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영광의 자리 요단을 떠나서 고난의 자리 또 십자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의 장소 바로 광야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본문이죠. 사실 시험이라기보다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순환의 상황에 놓이십니다. 사탄은 그 유혹을 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정말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냥 한계치에 다다른 그러한 상태에서 사탄이 유혹을 해올 때 그것을 이겨내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려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중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바로 먹을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배고픔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죠. 하지만 이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탄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정말 배고픔이 극에 달해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누구라도 정말 눈앞의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떡보다, 빵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시는 것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죠. 그 다음은 명예의 유혹이죠.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사탄은 약속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유혹을 다시 이겨내시죠? 이 세상의 권위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탄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이 유혹을 이겨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아는 자아 또는 정체성에 대한 유혹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만 하면 예정되어 있는 십자가 고난도 피해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게 될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보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나타나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고 하나도 다치지 않은 모습으로 아주 천천히 이 땅을 향해서 내려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이겨내십니다. 사탄의 유혹처럼 행동했다면 정말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그 어떠한 고난도 받지 않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잃지 않고 묵묵히 고난의 길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셨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길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수많은 고난을 견뎌야만 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떠받들여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져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 단 한 가지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계속해서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야만 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러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묵묵히 그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하는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패턴이냐면 바로 한 번만 해보라고 하는 그러한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사탄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 눈앞에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라고 유혹하지요. 그러면 네가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만 그렇게 해보아라 라고 유혹하는 그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이 3번의 유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유혹을 벗어나셨을 때 사탄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좀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써보아라 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탄의 유혹은 정말 예수님으로서도 견디기가 힘든 그러한 유혹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만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 어떠한 대단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유혹처럼 우리가 정말 돌을 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능력을 써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감추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겠죠.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기근과 굶주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든 써보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실제로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 능력을 한번 써봐라 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써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그러한 마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딱 한 번만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는 장면도 똑같이요. 한 번만 절하면 그 모든 명예와 권력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2번 절하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만날 때마다 나에게 절하라고 사탄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 절하면 그 모든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 한 번만 증명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만 보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때 딱 한 번만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딱 한 번만, 2번 한 번만. 우리가 참 넘어가기 쉬운 말이죠. 한 번만 해볼까? 한 번인데 뭐 어때? 2번 한 번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에 딱 한 번, 그리고 2번 한 번만 허락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발견되겠죠.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영이죠. 사탄이 있는 곳에는 거짓말들이 넘쳐납니다.
가짜 생각들, 가짜 마음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사탄이 있는 곳이죠. 딱 한 번이라고 사탄이 이야기해서 그 딱 한 번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은 그 다음에 우리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지난번에도 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꺼내 들 것입니다. 딱 한 번만 해보아라. 딱 한 번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번 한 번이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유혹해 놓고선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음번에 우리를 찾아와서는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지난번에도 한 번 해보지 않았느냐? 벌써 한 번 해봤는데 괜찮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벌써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무서운 모습이지요.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점점 쉬워집니다. 그 죄를 처음 지을 때는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 마음도 점점 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인간의 심리에 능한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어디에 가서 잘 적응한다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적응이 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죄를 처음에 지을 때는 마음이 어렵고 참 힘든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죄를 짓는 것에도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요. 그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기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정당화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죄를 지을 때 참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그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죄를 짓는 것이 당연시되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게 면죄부를 준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해왔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죄를 짓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삶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죄에 가까워지고 그 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것에 더욱더 적응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사회에서 점점 더 외면당하고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왜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설문을 해보면요, 어떠한 대답이 많이 나오실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유,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 뭐를 가장 많이 대답할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 라는 대답이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주변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만나왔던 교회 다니던 사람들 때문에, 나의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한 응답이 많을까요? 출근해서 성경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정작 일이 시작되었을 때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모습이 다르지 않고 태연히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나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았는데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너무나 태연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한 교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교회에 갈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도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그러한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순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민사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민사회라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모이는 곳이 좀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교회에 와야지만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지나갔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이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 말은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든 그래도 한 번 이상은 왔다 가신 그러한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민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은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세금을 이렇게 탈세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잘 보이고, 탈세를 하다가 걸려서 아주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그러한 모습도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일을 했으면 같이 일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분명히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분들이 정말 만나보면 교회에서는
정말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그러한 모습일 때도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지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와는 전혀 닮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딱 한 번만 해보아라 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사탄에 맞서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나와 있었던 지난주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끈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시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도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단 한 번만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면 그 너머의 영원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유혹에 시달릴 때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단 한 번 이겨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한 번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 참아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늘 사탄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재미를 위해서 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좀 줄여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늘려갈 수 있다면 평소 내가 어떤 유혹들에 노출되었고 어떤 것들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처음에 딱 한 번만 해보려 했던 것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나의 삶을 채우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다시 방향을 재설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마치 재미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재밌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이런데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빠져버린 그러한 세상의 재미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아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빨리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죄에도 빨리 적응하고 재미있는 일에도 빨리 적응합니다. 그런데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까요? 사람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더 큰 기쁨, 더 큰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재밌고 그것으로 만족했었는데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면 다음에는 더 큰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이전보다 더 강렬하고 더 재미있고 더 시각적으로도 더 화려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야지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짓는 잘못들이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가 작았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그것 가지고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더욱더 커지고 또 그 죄에 또 적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자극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젊었을 때 게임 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의 그 뇌를 MRI 스캔으로 한 사진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앞쪽에 그러한 자극에 반응하는 그 뇌의 부분을 MRI로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그 자극에 반응하는 그 뇌의 한 부분이 아주 빨간색으로 변해 있는 그러한 스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은 자극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색깔이 짙어집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그냥 사람도 죽이는 그러한 장면도 없고 그냥 아주 건전한 게임을 해도 충분히 재미를 느꼈고 그 게임을 하면서 충분히 행복했었는데 그 게임이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좀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막 사람을 칼로 찌르는 그런 게임들,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들, 총으로 사람을 겨눠서 사격을 하는 그러한 게임들, 그러면서 막 피가 막 이렇게 터져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눈에 보여야지만이 비로소 그 뇌가 만족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뭐 게임 중독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바로 게임 중독이지. 그런데 한번 그렇게 게임에 중독되면 막 총을 쏴서 막 피가 튀기는 그러한 장면을 화면에서 보던 아이가 갑자기 그런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그러한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던 게임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그 게임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중독되었고 이미 뇌가 그 정도의 자극이 아니고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러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번만 시작해 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딱 한 번이면 뭐 어때? 이번 한 번인데. 그러면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지.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해봤잖아. 한 번 해봤잖아. 그러니까 또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중독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에 중독이 되고 더 이상 작은 자극으로는 우리의 뇌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점점 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커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죄들도 커지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고 우리에게 중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재미라고 하는 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에게 세상적인 재미를 주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서 다시 올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중독은 그 중독보다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도 정말 너무나 어렵지만 그 중독을 넘어서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만이 그 중독을 벗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을 발견할 수 있다면 사람은 그래도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로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삶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그러한 대단한 능력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러한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그 모습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인생을 이곳 호주 땅에서 허락하셨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이유와 목적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열심은 누구나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평생에 걸쳐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열심히 했지만 네가 걸어왔던 그 신앙의 방향은 참 잘못된 모습이 많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신앙의 마지막에 얼마나 허망하고 정말 큰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가질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헛된 길로 빠지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늘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인생과 그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질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레이스를 완주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져 있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어긋나게 만들고 또 세상의 재미로만 우리를 빠지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또 중독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탄의 유혹 앞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 앞에 노출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중독의 모습들,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붙잡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도 넘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갈지라도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하셔서 저희들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다시 바라봅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역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 때로 넘어질 때 저희의 손을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몇 주 앞두고 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호주 땅에도 홍수로 인해서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삶의 어려움 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